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태연자약하게 얘기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륜이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려운 시간들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모두 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소식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 56편 말씀 속에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들에게 꽁꽁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해서 언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또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 분분초초가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 나라에 가서 원수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달싹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또 다윗의 행적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꼭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 이제 민선 왕인데 두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그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윗은 반역자고 패역무도한 범죄자라고 부도한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생명을 여러 차례 군사를 풀어서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그냥 편할 날이 없고 내 피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 적은 땅인데 그냥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근위병을 풀어가지고 계속 잡아오라고 하니까 더 살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는 적대 관계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다윗을 아주 적대자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더 살 수 없으면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의 땅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시편 56편 다윗이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긴긴 세월이잖아요. 10년 긴긴 세월을 이렇게 블레셋에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냥 모함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한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국가 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이 다윗이다,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다윗이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박하고 얼마나 다윗의 신변이 위험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미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고 이래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살면서도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로부터 너무너무 압제와 조롱을 당하였다고 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원수라는 말은요,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을 해치려고 한 블레셋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대로 원수들은 다윗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왜곡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별미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치고자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대로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엿보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24시간 내내 그 종적을, 그 행위를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왕을 쓰게 달라고 하나님인데 애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이런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1절 2절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1절 2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절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그런 환난 날에도,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날에도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위급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젖을 뗄 무렵에 아이들 보면요, 자녀들 키워보면, 그리고 낯을 가리기 시작할 즈음에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들 다른 사람이 안아보려고 막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죠. 만일 누가 강제로 그 아이를 떼놓으면, 엄마 품에 떼놓으려고 하면 결국 그 아이는 막 울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꼭 다윗이 꼭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이런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것은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교 창시자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은 그들이 비록 두렵긴 해요. 뺑뺑 돌아보아도 문수들 뿐이니까 두렵긴 하여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고 보살피고 계시니 이 세상에 혈육 가진 인간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이런 신앙 고백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흉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소리, 자살의 소리, 또 정치가들이 서로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식이 조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흉흉한 세상 소식에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이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운이 감도는 나라고 북한에 핵이 있고 이렇게 힘든데 대한민국이 사는 게 얼마나 위태로우냐. 그렇게 옛날부터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절대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젖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한국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고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 내 아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고난당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한 처지,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란 말은 계산했다는 말.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함, 도망다니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쫓는 대적을 피하여 거의 10년 동안을 이방 땅으로 광야로 때로는 굴속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날들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 풍습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애도하고 애정과 슬픔의 기념물 눈물을 받아가 눈물병에 보존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의 압제 속에서 흘린 자신의 고통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겠습니까?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흘린 눈물만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역사가가 인간의 역사를 낱낱이 책에다가 기록하여 보존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흘리는 눈물과 유리방황하는 고통의 날들을 책에 다 기록하여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의 책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말라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기념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책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한 것, 우리의 행동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이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행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념책에 자기의 모든 고통과 자기의 모든 눈물과 자기의 모든 어려움이 다 기록된다고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질고를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혼자 내 동생이 쳐버려졌다고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병에 간직해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깨닫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깨닫지 못한다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날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과 고통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흘린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고이 간직해 주셨다가 내 눈물을, 내 수고를 안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어떤 때는 미친 척까지 했잖아요. 미치지만 미친 척 생명을 목숨을 부지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 속으로 외쳤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홀로 외로움으로 눈물 지을 때, 평생을 산 내 아내도 사랑하는 내 남편도 내가 낳아 기른 내 자식도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몰라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멀리 구만리장천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이 뭡니까? 우리의 생의 날이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고 위로하시고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잠잠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